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오실 그이가 누구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 아니다, 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답을 하시긴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셨죠. 바로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이 말이죠. 자,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소경이 보고 앉은 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이 본 것, 들은 것들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직접 대답은 안 하시고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선생이시여,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럼 빨리 도망쳐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저 여우에게. 여우가 뭔지 알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바로 그 여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뭐냐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3일에는 완전해지겠다는 것은 사역을 완전히 마치겠다는 것이죠. 그 3일째 사역이 뭔가 하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3일에 완전해지기 전까지, 이틀 전, 하루 전까지도 우리 주님 무슨 일을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혹은 1년, 2년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도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에 약속하신 그 믿음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과연 말씀대로 받아 누리고 있냐고요. 과연 우리에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럼 빨리 가서 고치셔야죠. 예수님 말씀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지를 않으세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선생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큰 병이 걸렸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향해서 갑니다.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에 뭐냐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쫓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아니, 죽은 사람한테 이제라도 주님이 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한테 구할 게 뭐가 있어요? 살아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 말을 바꾸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 맞았어.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나사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가 한 말 속에서 굉장한 믿음, 혹시 이 자기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닌가 말했는데, 이 마르다는 다시 고백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 줄 압니다. 그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압니다. 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갔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아는 것이죠. 자,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을 때 믿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마르다는 떠나가요.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르다한테 가서 야, 예수님 오셨는데 너 뭐 하고 있어? 이 마리아는 마르다는 그래도 이 뭐냐니까 이 경우가 있어요. 예절이 있다고요. 근데 마리아는 뭐냐면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이 말씀 공부하던 이 동생 아니에요, 동생.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안 갔어요. 나중에 언니가 와가지고 야, 너 예수님 찾아, 빨리 가서 인사드려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지만 찾은 것 같진 않아요. 언니가 동생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인사하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고 살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마르다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2번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회당장 딸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다시 한번 이 마리아가 다시 한번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겼어요. 예수님이 슬퍼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슬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이 사망 권세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사망 권세 앞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 사망 권세 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지금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동네 사람도 울고 다 일가 친척들 울고 예수님까지 울었어요.
과연 예수님의 울음도 그들과 똑같은 울음이었냐고요? 눈물이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예수님의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눈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무슨 눈물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완전하게 100%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살리실 것을 확증하고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인생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는, 예수 안에서 또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안 믿는 부분이 있어요. 못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원격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오순절 때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나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흘리시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무덤 문을 옮겨 놓아라. 사람들은 다 말리죠.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물이 흐릅니다. 오장육부 내장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방금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방금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무덤 굴문을 옮겨라. 굴문을 옮겼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반드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썩어서 물나는 냄새나는 썩어버린 이 나사로도 살려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양심에, 자기 생각에, 자기 신학에, 자기 믿음에, 자기 신앙의 공로로,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 믿는 그 믿음입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명을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가져갔다는 것이죠. 자신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은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믿고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실족은 뭐예요? 넘어지는 것이죠. 실족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져가서 무릎이 깨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면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고 이미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 주님이 이 자기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말하죠. 무리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는 무리에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가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은 공격해서 뺏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다.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뭐냐?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에서 끝이다 이것이. 율법이 끝이다 이것입니다. 율법이. 선지자도 끝이고 율법도 끝이라는 거. 언제? 세례 요한.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믿음으로 믿으면 내 말을 믿는다면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우리 주님이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기서 오리라 있잖아요. 오리라. 오늘 제목이에요 이것이. 오리라가 뭐랍니까?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뭐예요? 오늘 주님이 말하기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묻는 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오시는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도요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불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그 신발끈을 메고 풀기도 감당할 못할 이 아주 미련하고 비천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오실 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를 못했고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믿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소리 지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한 게, 나는 이 성경 읽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일부러 거짓말을 했나 일부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성령에 그냥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만. 그러나 이미 그는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무슨 말이니까 선지자 엘리야 왔다 갔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그런데 성경은 말라기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입니다. 오시는 날. 여기서는 크고 두려운 날은 두 가지예요.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초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인 초림할 때도 뭐가 와요? 재림할 때도 엘리야가 오지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이 뭡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돌이키리라. 아니,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마음이 틀어진 가정이 얼마나 돼요? 어쩌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마음은 항상 서로 통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셨잖아요. 이제는 세례 요한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가 안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반드시 와가지고 예수의 사역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야 되고 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와서 하시는 사역 위에 길을 갖다가 높은 곳은 낮게 하고 골짜기는 도두게 하고 평탄한 길을 이루어라. 이게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자기 백성을 향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열는 거죠.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가 와서? 샘이 와서 샘이 터져 넘친다는 것이죠. 이 샘이 뭡니까? 이 샘이 뭐냐? 이 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 내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떠내버리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귀신 쫓아낸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그날에 내가 뭐냐니까 예수님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숨어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다 떠나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사역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한다는 것이죠. 거짓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진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요. 이제까지 율법이 있었죠. 선지자도 있었고, 그러나 율법도 끝났고 선지자도 끝났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와서 거짓을 없애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모든 개인에게,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죄와 허물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올 때는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메시지예요. 그 세례요한을 확인하기를 원했어. 확인하기. 과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이 엘리야면 나는 그냥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내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그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아듣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을 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약속하신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사역,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예수님이 와서 한 일은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사면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끌고 와서 지붕을 뚫고 끌어내리죠. 밑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하기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지 않은가? 라고 자기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니까 죄사함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해 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 허물을 짊어졌고 너희 죄악을 짊어졌고 너희 질병을 짊어졌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죽음과 내 허물과 내 저주와 내 이 모든 죄악과 질병을 가지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는, 죄사함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질병은 떠나가고 어떤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가난도 뭐예요? 가난도 질병이에요. 가난도 질병.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그냥 질병이 돼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하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 부자가 되잖아요. 가난이 질병이거든요. 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죠. 모든 환난도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일 수 있고 환경의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죄를 사면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마귀, 죄 짓는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은 뭐냐? 마귀의 일의 핵심이 뭐냐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사람이 누구를 의심하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를 의심하고 성령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이죠.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왔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의심에서 해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핵심은 뭐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이 뭐 하는지, 우리 아내가 뭐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뭘 하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직장인인지 사업하는 사람인지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연예인인지 뭐 하는 사람이 다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는 분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는, 죄를 사면해 주는 것. 사면, 완벽하게 사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사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죄를 사면했어요. 죄를 사면함으로 말미암아서 병에서 해방되고,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환난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죄사함의 권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